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은 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옛 초나라 장수 항우와 한나라 유방 사이에 천하를 쟁취하기 위한 5년간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자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홍구 지역을 기준으로 유방이 서쪽을, 항우가 동쪽을 갖기로 한 휴전이 이루어지자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유방도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책사 장량이 만료합니다. 지금이 항우를 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라며 마지막 결전을 촉구합니다. 이에 유방은 말머리를 돌려 천하를 걸고 단판 승부를 벌이기로 합니다. 유방의 대연합군 60만이 해하로 집결해 항우의 10만 초나라 군대를 에워싸고 초한 대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항우는 여기서 처음으로 패합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민요가 들려옵니다. 전쟁에서 지고 몸은 피곤한데 들려오는 고향의 노래에 가족이 그리운 병사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 측이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항우는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사면초가의 고사가 나온 배경입니다. 그리고는 항우는 비통해하며 그 유명한 해하가를 부릅니다. 역발산 해 기계세,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네라는 첫 구절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러자 항우의 애처 우희가 답가를 부르고는 항우의 칼을 뽑아 자결합니다. 이 장면이 항우와 우의 이별을 다룬 경극 패왕별이입니다. 정사에는 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우는 대패하여 오강에 이르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방은 천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년 후 당나라 시인 한유가 이 싸움을 두고 시 한 편을 썼는데 마지막 구절에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과 범이 지쳐 산하를 서로 나누니 억만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했네. 누가 말머리를 돌리자고 권했나. 하늘과 땅을 건 한판 승부를 겨루자고. 여기서 건고는 주역에 나오는 건괴와 곤괴를 이루는 것으로 건은 하늘, 고는 땅, 일척은 한 번에 던진다는 뜻이니 이는 곧 천하를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룬다는 말입니다. 주역은 흔히 예언서 혹은 점을 보는 점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시각이고 중국 고대 전설의 왕이었던 복희씨가 8개를 만든 후 주나라 문왕과 춘추시대 공자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동양의 세계관과 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그 뜻이 심오합니다. 이는 공자도 주역을 너무 열심히 읽어 책을 묶은 끈이 3번이나 끊어졌을 정도라 하고 대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마저 양자역학이 지금껏 해놓은 것은 태극과 음양, 8괴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사서 3경 중에 하나인 역경의 다른 이름으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역경의 역이란 말은 변역, 즉 바뀐다는 뜻으로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입니다. 헌데 이를 주나라의 역이라 해서 주역이라고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천지 만물은 모두 양과 음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고 해는 양이요 달은 하는 식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양과 음 두 가지로 구분해 그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헌데 양과 음은 태극에서 나온 후 다시 변해 8괴가 됐습니다. 바로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의 괴입니다. 태극기는 이 중 4가지 괴만을 뽑아 4모서리에 두었는데 이들이 건, 곤, 이, 감입니다. 각 괴는 각자의 의미가 있지만 대상 사물에 따라 그 뜻이 바뀌기도 해 여러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은 하늘이지만 여름과 남쪽 등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곤은 땅이지만 겨울과 북쪽 등이고 리는 불, 다시 말해서 해를 뜻하기도 하고 봄이나 동쪽 등이요 감은 물, 다시 말해
가을을 뜻하기도 하고 가을과 서쪽 등입니다. 하지만 이 8개만을 가지고는 천지자연의 현상을 다 표현할 수 없자 다시 각 8개를 2개씩 위아래로 짝을 지어 6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4개 첫 번째부터 중천건, 중지곤, 수레 등 산수몽 등 순서대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13번째가 천화동인이요 14번째가 화천대유입니다. 근자의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사건이라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이 사회적으로 솟아난 가운데 바로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연일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모 회사가 화천대유이고 그 자회사가 천화동인이라고 합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주요 64개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 이름으로 조선의 정조대왕이 제일 좋아했다고도 합니다. 14번째 교회인 화천대유는 화천, 즉 불을 상징하는 이 괴가 위에 있고 그 아래 하늘을 뜻하는 건괴와 한짝입니다. 다시 말해 불에 해당하는 태양이 하늘 위에서 온 천지를 비추니 크게 얻는다는 뜻으로 대유처럼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좋은 괴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그 앞 13번째 괴인 천화동인은 반대로 천화, 즉 하늘 아래 불이 있으니 이는 신이 내려온 거라고 해석되어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운으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두 괴가 모두 좋은 괴이지만 주역은 좋은 운 속에 내재하는 불행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자에서 화는 복 옆에 기대 있고 복은 화 속에 엎드려 있다고 일깨운 바와 같습니다. 세상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허니 진정한 화천의 대유운으로 성공한 바를 칭송받기 위해서는 천화의 동인을 이루는 남과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는 베풀지 않고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 재물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즉 달도 차면 기울고 권세도 지나치면 후회하게 되듯 화천대유의 의기양양한 뽐냄도 결국 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니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일러두기 위해 주역은 화천대유 바로 다음 15번째 괴인 지산겸을 두었습니다. 지산, 즉 땅 아래 산이 있음이니 이는 땅은 산을 품고 있으면서도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자 허세 부리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의 장수로 역발산 기계세의 힘과 천부적인 군사 지휘관으로 그의 능력은 고대사에서 적수가 없을 만큼 뛰어났었습니다. 이러한 항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유방에게 패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항우의 자만과 독성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